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이 절정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이제 병이 고쳐진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병이 고쳐진 것은 안식일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그 축제와 그 기쁨,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막 감사하고 그렇게 축복해야 될 그 사건 속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고쳐졌는데 이 병자가 고치진 그 감격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고쳐지고 고쳐지지 않았고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안식일인데 이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병 나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병 나았구나.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일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 근데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이 기적의 현장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 안식, 그 영혼의 안식, 사람들의 병고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율법을 지키죠? 내가 복 받으려고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기적같이 살아난 현장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탁월한 사람들이죠. 오직 자기 관심 분야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진 보면 막 소풍 사진이나 여러 사람 찍은 사진 보면 아이고 저 내 머리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 다 지만 보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자기만 보는 거죠. 자기의 관심에서 안식일 날 지금 네가 걸어가는 것이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안식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율법을 지켜서 결국 내가 얻고 싶어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들어가자 하니까 그가 노하여 분노했다는 거예요. 극노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한테 막 폭발했어요. 쌓았던 게 폭발했다고. 왜냐하면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권하죠. 야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쟤는 왜 저렇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율법을 어김없이 내가 순종했다. 이게 왜 순종했다 그랬죠? 율법주의죠. 내가 왜 순종했죠?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남보다 더 잘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허랑방탕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버리시는 그것이 분노한 거죠.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에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죠.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 좋았던 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딱딱한 율법을 지켜서 그 힘든 율법을 내가 억지로 지켜서 결국 남보다 더 잘 되는 거죠. 결국은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 교회의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저녁에 갔다 왔어요.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 방송했던 자매가 이렇게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많은 목회자들 설교를 들었겠죠. 내가 목사님 오늘 처음 들었다.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자기한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고 새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천에서 지난번 여름에 설교할 때도 어떤 형제가 와서 뭐 목사님 이제 들어보지 못했다. 좀 새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는 그렇게 칭찬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롭다는 얘기가 왜 새로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정체성은. 근데 뭐가 새롭냐면 사람들은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며 내가 누릴 때 그때부터 나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뀐 거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해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무언가 내 만족을 이룬다는 그런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가 힘드냐 하면 뭐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m 달리기 1000번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 안식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그런 종류의 종교 생활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규칙을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이라는 규칙을 내가 어기면 내가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정서를 잘라내버리고 그냥 규칙으로서의 그런 매뉴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하면 내가 잘 되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큐티할 때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큐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것은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무 집중하면 그것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나면 그게 무슨 만남이야. 그 사람 만나는 그 자체, 그 관계가 좋은 거죠. 그 관계가 좋은 그 사랑의 행복, 그것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선물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정서를 잘라내요. 스토아 학파에서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 그거를 아파테이아라 그러죠. 뭐 아타락시스, 아파테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토아 학파의 금욕 정신인데 정념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이 정념이라는 것은 정이 뭐예요? 감정이죠. 그 다음에 염이 뭐예요?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테이아, 아는 뭐예요? 부정어죠. without, 없다는 거예요. 이 파테이아는 파토스가 원형입니다. 파토스가 뭐예요? 이 정서, 열정이잖아. 감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상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라내버리는 상태 비슷하게 되는 거죠. 율법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서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파토스를 가진 분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이 정서가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에브라임이여,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애칭 같은, 에브라임이여 할 때는 단순히 그 족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애칭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런 깊은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가슴이 아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2주간에 이제 기도를 배웠는데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배제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은 아주 딱딱한 규칙에 불과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서의 반영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걸 지켜야 될 순종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을 성령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서의 반영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막 다 오케이 한다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쭈삣쭈삣 손들 때가 있죠.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좀 불쌍하다고 봐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네가 네 원수의 길에서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
길 잃어버린 소를 봤는데 그게 원수의 소야.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단 말 그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싫어하는 상사가 지나가면 멀리서 지나가면 뛰어가서 인사 안 한단 말이에요. 못 본 척 한다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상사가 다 알아 그걸. 왜? 자기도 그래 봤거든. 여러분 상사가 안 돼봐서 그래. 다 알아. 다 안다고. 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일하는 척하면 저게 일하는 척하는지 정말 못 본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혀서 안 좋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싫게 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꾸어줬다고 해서 내가 갑질같이 뭔가 좀 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때 내가 그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옷을 전당 잡았어요. 돈 빌려주기 전에.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내가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의 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저녁 때 잘 때는 추우니까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야. 그가 그 옷이 없어서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는 분이시다 하는 거야. 그건 정당하잖아. 내가 빌려준 돈을 안 가서 내가 그래서 돌려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격적 경험 없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규칙이 될 뿐이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 곧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 지금 그 모든 병은 이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베푼 거야. 안식일 날 안식일의 본질을 예수님이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 날 일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너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막 욕했는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면 나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옵션이 없는 옵션이라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안식의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복음에 봐도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거 배고파서 먹었어요. 이삭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딱 걸렸죠.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안식일 날 몇 킬로를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냥 밀밭 사이를 가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날,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지만 좀 봐달라는 게 아니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거를 조금 못 지킨 것은 안식일의 어떤 예외 상황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진정한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의 참된 본질이 이거 먹는 거라는 거야. 병이 고쳐지는 게 예외 조항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너희가 안식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아비멜렉이 줘서 먹었죠. 배고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아니라 그게 안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안식일 날은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2배로 드리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은 일을 2배로 하는 건데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그럼 제사장이 안식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했느냐. 일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일하는 그 일은 참된 안식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참된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참된 안식의 본질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일하는 것,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행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행위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누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본질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뭡니까? 안식의 본질은 안식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먹는 거,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 안에서 다윗이 먹었던 거, 성전보다 더 큰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이것이 안식의 본질 같은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뻤다, 심히 기뻤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이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마치셨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해요. 창조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안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또 아담은 언제 지어졌어요? 6째 날 지어졌잖아. 그러면 아담이 6해 동안 창조를 하나도 안 하고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안식하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으니 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이 안식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적 연합으로 행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 세상이 창조되고 그 세상의 절정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해서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했던 게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행복이에요. 관계적 만족. 인생의 참된 안식은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깊은 관계적 만족이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안식을 어디서 찾는 줄 알아요? 다 성취에서 찾습니다. 일에서 찾아요. 안식일 날에 하루를 충분히 비워서 그 삶을 안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해야지 뭔가가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인 것 같지만 영혼이 탈진해요. 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삶에서 왜 자꾸 꺼지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꺼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락했다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타락의 절정인 창세기 11장의 인간의 나라의 절정이 뭐죠? 우리가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인간의 나라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열심히 일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그 관계적 행복이 내 삶의 만족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 브로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쁘게, 왜 그렇게 막 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막 이 스케줄을 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막 넣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삶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삶의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막 일할 수밖에 없어요. 막 채워놓고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채워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생산력 있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불안의 세상 가운데 넣는 거죠. 하나님도 하루를 안식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떼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월요일을 좀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까지 뭐 보고 늦게까지 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슨 안식이 되냐고. 그러면 내 영혼이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뭘 해도 뭔가 생산력이 있었냐면 생산력이 없어. 그러니까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죠. 삶이 늘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패턴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생산력이 있는 것 같지만 생산력이 없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삶을 더 갉아먹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의 저항이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급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의 삶도. 왜 자녀를 키우면서 조급한지 알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왜 그렇게 조급한지 압니까?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저러다가 밀려서 좋은 대학 못 가고 뭐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계속 아이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생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생산력이 있는 것 같지만 탈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자본주의와 이 물질주의의 시스템이 밀고 오는 이 강력한 생산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케빈 드영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 만나면 야, 해놓은 건 없는데 자식 크는 거 보면 뭔가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만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 크는 거는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스 세이어즈가 이 유사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유사 열정의 해태다. 일과 영성에도 팀 켈러가 이 도로스 세이어스의 이 글을 인용합니다. 이 여류 작가인데 교리도 탁월하고 문학 작가예요.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교리에 대한, 교리는 드라마다, 교리는 도구마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유사 열정이죠. 그 가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태라고 해요. 해태. 아세이디아가 뭐예요? 이거는 해태가 좀 게으르다는 뜻인데 게으름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실패가 두려워서 정신없이 몰두하는 것인데 해태는 게으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는 해태는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해태의 본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만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죄가 즐겨 쓰는 트릭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죠? 자기 자신의 만족, 율법을 지켜서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병이 낫고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공감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해태의 열정입니다. 해태는 가짜 열정이에요.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 봤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합니다. 정욕에 물든 사람들이 그렇게 게을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무언가를 설치하며 찾는단 말이야.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거 봤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교회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시작되기도 전에 싫어요를 3명이 눌렀더라고. 그 얼마나 큰 열정이야. 우리 아내가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저 힘 있으면 아이고 저렇게 힘 있으면 부럽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싫어요를 3명이나 눌러놨어. 그 열정이 어디서 오냔 말이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바쁘시죠?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사는 거라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 속에 있는 거죠. 바쁜 리더들은 다 나쁜 리더예요. 바쁜 목사들은 나쁜 목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간관계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나로 판단되는 거예요. 아주 질 낮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의미가 사라져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나기까지 가축에게까지 다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의 패턴에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패턴을 하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냐?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죄의 종노릇할 때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충분히 누릴 때, 그 관계적인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더 강력한 열정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영광스러워요. 그 구원의 패턴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죠? 왜 자꾸 뭘 하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은 거야. 가만히 이것을 누리면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쫓아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여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책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누리는 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래서 안식일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 날은 1년에 한 번 죄가 사하는 날이에요. 모든 죄가 다 사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아래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을 성경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거는 토요일 아니에요. 그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적 회복이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지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주일에 하루를 떼내고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죠?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은 나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기쁨이죠.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그 지한이가 우리 고구마 나눠줬는데 이렇게 막 오면 막 나눠주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면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안식이라,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지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생산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우리는 조롱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됐죠. 말세가 오면 불법을 행한다 할 때 불법은 이 도덕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그렇게 글을 쓰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다 정서가 메마른 시대가 됐죠. 이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면서. 그래서 댓글들 다는 거 보면 그 수준들이, 누군가가 죽어도 그것을 아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이 뭐죠? 팀 켈러가 이 헛된 영광을 데릭 키드너의 주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헛된 영광이란, 왜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죠?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관계적 영광이에요. 지금 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연결되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 헛된 영광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관계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인정을 막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공허합니다. 힘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때 뭔가가 이루어질 때 내가 좀 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쉼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그 안식을, 참된 안식을, 우리가 관계적인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쉼을 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나.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이 두 명이 이 T자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끄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근데 왜 쉼을 얻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조급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채우는지 압니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멈추려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되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상서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인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완전한 안정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상사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안정과 인정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인정을 우리가 누릴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내 삶에 힘들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내가 목매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GBS 할 때 그
그 게리 토마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내 사랑은 어떠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잔치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의 상태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갈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관계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우려고 노력하니까 계속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 이미 있다는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은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아주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보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 강아지, 이 못생기고 귀여운 강아지, 저희 그 불독같이 얼굴 쭈그려 놓은 것 같은 이 강아지가 키스 더 레인 음악만 나오면 그냥 자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놀라운 TV인가 거기서 실험을 막 해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여자친구 갖고 막 싸우고 있어. 막 좋아하고 있는데 키스 더 레인을 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버려요. 안 자려고 막 일어나다가 또 자. 너무 충격받은 게 밥을 먹는데, 강아지 밥 먹는 거 완전 좋아해요. 밥 먹는데 거기다 꼬꼬막 넣어서 하더라고. 닭고기 넣어서. 막 먹다가 키스 더 레인만 틀어주면 밥을 먹다가 그냥 자버려요. 바로.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첼로로 키스 더 레인을 막 해줘. 그러면 안 자. 막 그냥 신경도 안 써. 그 다음에 막 바이올린으로 키스 더 레인, 그래도 안 해. 그 다른 사람,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아노로 키스 더 레인을 치면 귀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피아노 옆에서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의사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근데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자기 주인이 키스 더 레인 피아노를 틀어주면서 마사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니까 잤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경험이 그에게 정말로 이렇게 편안한 경험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것이 너무 평안하니까, 아니 뭐 온갖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왈왈왈 짖다가 키스 레인만 나오면 이러면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막 웃으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폭풍 치는 삶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부르면 우리도 키스레인처럼 그 깊은 안식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도 그렇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 너무 고맙다 그러다가 나와의 경험이 그렇게 이 얘에게 그렇게 평안함을 줬다. 시편 13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은 믿음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는 이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를 너무 많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좀 조용히 시간 TV 보거나 영화 보거나 뭘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좀 걷고 가족들과 같이 보고 좀 그런 쉼의 공간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찬양합시다.